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서 감추어진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창세기 5강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제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6강자에서 성경에 나오는 뱀의 정체, 뱀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7강자로서 아담 하와의 천사의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지난 시간에도 봉독을 했지만 먼저 성경 말씀 타락의 내용을 먼저 봉독하고 강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우리는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증거를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음란은 최고의 죄를 뽑고 있습니다. 살인죄, 강도죄, 그 다음에 음란죄 등 각종 죄 가운데 종교마다 음란죄를 제일 무거운 죄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만 성을 통해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순결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담의 생식기를 잘못 사용해서 사망의 피, 천사장의 피를 이어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증포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음란으로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선악과가 이제 과실이다, 열매다 그러면 입을 조치하든가 손을 조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통해서 생식기를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백성의 증표를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또한도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든 그 사탄의 피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세는 음란으로 멸망합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24절에서부터 30절에서 보면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가 생겼는데 뽑아 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예, 그때 주인은 가만 두어라. 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를 지켜보고 그것을 인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가라지이고 어느 것이 곡식인지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분들은 벼농사를 지어봤잖아요. 저도 저 벼농사를 지어봤지만 피와 그 피와 벼와 이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굉장히 그 피가 부쩍 끄잖아요. 예, 그것은 나수로 잘라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현실로 볼 때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이제 성범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청소년들이 성을 상품화하여 돈을 몇 푼 벌기 위해서 자기 귀한 정조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성인 남자에게 향락을 제공하고 돈을 번다는 원조 교제가 그것입니다. 성인 남자는 내가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같이 놀고 나서 용돈을 좀 줬다. 그것이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가치관을 들고 나와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학자, 어떤 종교, 어떤 경제인이 할 것 없이 그 원칙 앞에서는 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타락에 관련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적인 범죄, 또 대학생들, 고등학생, 동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어떤 스포츠라는 그런 개념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그런 서방에서는 지금 뭐 성이 어떻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 없이 뭐 탈의실도 구분 없이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오히려 전 남자가 탈의실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막는 여자를 문제 삼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10살까지 이상이 되면은 성을 자유야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다. 10살이 뭘 알겠어요.
그 정도로 아동 성폭력을 합리화하기 쉽게 돼요. 그런 죄까지 저지른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고 지금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죄 중에 음란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가운데 그 자식을 낳았었을 때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가 자라면은 환경적으로 자랄 때 좋아지면 그래 다행인데 그 환경이 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라고 나서 배신감에 느끼고 부모에 대한 배신, 뭐 모든 사람의 배신을 느끼다 보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자녀 또한 범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 남자 여자든 일부 일처제로서 정말 이 사랑 문제, 음란하고 외도하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그런 것만 막아도 아마 사회의 99%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타락에 대해서 선악과를 하나를 가시리라고 그래서 왜 이게 종교인들이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인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파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에 맞춰서 이걸 완전히 파서 순결이 중요하고 일부 일체제로 강조한다고 하면은 아마 세상 논리적으로 보면은 옳지만 그 종교에서 집단에서 너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이탈하는 것을 염려해서 지금 쉬쉬쉬 하는 것인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에,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론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잘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걸 심각하게 여겨서 내가 온전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형성해서 모범적인 그런 것이 한 가정씩 늘어나면은 이것이 결국은 가정이 온전하면 종족이 온전하고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커지면 국가, 세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음란한 그런 집단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리 본체와 더불어서 절대성 가치를 들고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원리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 세상의 음란 문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원리 본체가 절대성 가치 중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사장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음란의 타락이요 불륜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데도 과분한 욕망 때문에 하와와 음란한 관계를 맺은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유전죄는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과실을 따먹었다고 해서 죄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흥망성쇠도 음란에 좌우됩니다.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 시대, 기독교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각각 40년으로 120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도 음란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상에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만에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당시 왕들이 얼마나 음란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왕궁은 사탄의 궁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인도 있고 음모도 꾸미고 음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옛 양반들이 허세를 부리고 왕족들이 음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바로 이런 사탄 세계입니다. 오늘 어떤 국가의 경제가 잘 나갈지라도 지도자가 음란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타락, 10대들의 가출, 그 가정윤리 붕괴 등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타락 당시 아담 해와는 10대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방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앞에 아주 고분고분한 말 잘 듣던 10대 청소년들이 전환기에 이르면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항하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먼 옛날 소설, 우리하고 전혀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유아서부터 또 청소년이 되면은 반항기가 생기고 또 중년기 결혼하고 중년 장년 이렇게 되잖아요. 노년이 되고 그것처럼 아담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 탈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춘기 때 어떤 반항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천사장 이 세 존재가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천사장은 비록 종이었지만 지능이 아담 하와보다도 높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천사장을 부모처럼 따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장은 종으로서 주인집 자녀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딸과 같은 하와를 깨워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와는 천사장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성의 눈을 뜬 것입니다. 하와는 이성의 눈을 뜨고 나서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이성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매였지만 하와가 먼저 이성의 눈을 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았고 아담은 아들과 같이 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 아들과 같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맙니다. 천사장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아담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와가 두 남자를 대하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연의 가정 이상까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저지른 불륜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할머니 같은 사람이 손자 같은 사람을 데리고 놀아나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손녀 같은 사람을 아저씨 같은 사람이
조카 같은 사람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딸과 같은 사람을 유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종교는 어느 종교이든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금욕을 강조합니다. 출가하는 이유도 가정을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가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모순됩니다. 금욕하면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금욕을 강조하는 이유는 타락으로 사탄의 자식을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참부모로서 축복을 해줄 때 그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러면 타락의 오늘 말씀 제목과 마찬가지로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천사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의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속령, 심부름, 속령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은 천사를 종의 사명을 하도록 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고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여러 성교에 있지만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석방시키는 그런 사명도 천사가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앞에 속령과 기쁨을 돌리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수수작용을 하는 전달자라고, 그리고 전달된 내용을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는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속령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령이 나옵니다. 천사를 하나님께 속령을 드리는 대상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시엘 천사장은 종의 사명과 속령의 사명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모두가 천사장의 주관권에 들어가는 타락한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어놓고 만물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사는 분명히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니
천사장은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아담 해와에게 가는 사랑이 더 크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천사장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또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인간이 받고 있는 사랑이 자기가 받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사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소감을 느낀 것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 하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타락의 동기는 사랑의 감소감이고 타락의 경로로 영적 타락에서 육적 타락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천사와 하와가 영적 타락을 했을 때 하와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불안한 공포를 느끼면서 천사의 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이성의 눈을 뜨고 보니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 앞에 다시 서고 싶은 심정으로 아담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 타락이옵니다. 육적 타락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가 되어 아담을 상대한 것입니다. 아담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와는 타락했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불안과 공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는 아담과 하나 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적 타락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담까지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영적 육적으로 모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결과 천사가 타락한 때의 성품을 하와가 전수하고 하와가 그것을 아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타락한 천사장의 성품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사탄은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타락의 동기는 사랑의 감소감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심정 두 가지였습니다. 천사장과 하와의 타락은 영적 타락이었고 하와가 아담과 다시 관계를 맺은 것이 육적 타락이었습니다. 하와는 영적 타락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한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천사장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와가 천사장의 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보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타락시킨 결과가 되었고 그 때문에 천사장의 타락성을 아담 하와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역사가 온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천사장의 타락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용하고 착하더라도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이 타락에 대한 범죄를 하려고 지금도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라고 한 말이 아담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비를 이어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타락성을 예수님께서 정리하려고 오셨지만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 올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 오마라는데 지금 재림주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강림하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경로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지 못해서 다시 강림,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이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원죄 없이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완전한 아담처럼. 그래서 후 아담이 예수님이고 또 아담의 후 아담이 재림주가 되잖아요. 그럼 재림주가 어떠한 일을 하고 이 타락된 근본된 혈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로 된 것을 근본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면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쓰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관을 벗고 어떤 가치관을 벗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좁히는, 가깝게 하고 사랑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파벌, 종교의 갈등, 종파 이런 걸로 자기 세력,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요.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종교인들이 지금 새롭게 거듭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종교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세상은 계속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용, 이러한 타락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파헤치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짓고 아담 하와의 천사장의 피로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 종교인이라든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성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근본적으로 한번 파보자 이거죠. 어떤 그냥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종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은 인간은 어떻게 성장 기간 중에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로 창조했고 원리로 창조한 그 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비원리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장 기간에 있는 미완성한 아담과 하와는 천사장의 비원리적 사랑의 힘에 의해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의 힘이 사랑의 힘보다 약해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원리의 힘이 사랑의 힘보다 약하지만 원리의 힘의 믿음에 보태지면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해집니다. 천사장이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유혹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관차도 이상이 없고 철길도 이상이 없다면 기관차는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차가 철길 위를 달리다가 기관차의 반대쪽에서 외부의 힘이 부딪혀 오면 그 기관차는 탈선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리의 궤도를 타고 가는데 천사장이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유혹을 하면 그 궤도를 탈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성장 기간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을 받을 수 없었던 미완성기에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발동하면 타락하게 되므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그러듯이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굉장히 자녀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춘기 때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보다도 어떤 지적인 수준보다도 성장 기간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문제가 되면은 중학생들이 뭐 연애도 하고 고등학교 때 막 연애하고 동거하고 그런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망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 부모도 철저히 막고 확인하고 그만큼 탈선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물러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미완성기에는 성관계라든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추스릴 수 있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면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장 기간에만 필요합니다. 완성하면 따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장 기간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걸치는 성장 기간에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장 기간이라는 간접 주관권을 걸쳐서 직접 주관권으로 나아가는데 간접 주관권에서는
계명이 필요하고 집적 주관권에선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완성한 아담화가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가 되고 참된 가정을 갖게 되면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권을 형성합니다. 그에 따라 선한 가정, 선한 종족, 선한 국가가 나오고 선한 세계가 되고 즉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영계로 가면 그대로 천상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소망했던 아담화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하고 또 부부가 온전하고 또한 자녀들이 온전했을 때 이게 지상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선악과를 가시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남들과 매알하게 선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정부터 개인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세계도 그 개인,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한 세계, 섹스의 세계, 포르노의 세계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가정, 자녀,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창세기 3장에서 나온 타락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한 사람씩 거듭나고 가정을 수습하고 자녀를 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순결이나 모든 것을 지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또한 그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하와는 악의 열매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출발한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세계는 악의 세계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상지옥입니다. 지상지옥에서 악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천상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주인으로서 현현할 때 사탄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모두 용서해서 본연의 참사랑, 본연의 천사장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무전경에 가두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 사랑, 회의가 선이냐 악하냐 하는 결론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욕망의 동기, 또 사랑의 동기가 뭐냐, 행위의 동기가 뭐냐, 그 욕망의 목적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사탄의 중심한 악의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서 사탄을 중심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한 이 타락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세상에 그 열매의 씨앗들이 움직여서 엄청난 타락한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부가 하나 돼서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일심일체가 돼서 그 부부의 하는 내용이 하나님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부부의 사랑의 씨가 나와서 번성을 했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서 266일 성장기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탈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이런 것을 아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적이고 애들한테 모든 사랑을 투입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주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사랑을 투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일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서 탈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많아질 때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기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100% 맞다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조를 시작했다라 하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둘로 나누고 물을 창조했다라고는 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 넷째 날에는 광명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육실에 초동동물부터 고동동물, 가축,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이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부모가 굉장히 그러면 아담 전에,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을까? 그럼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성경 뒤에 나오면은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연구하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고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단계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 먼저 창조했고, 그 가정 속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생기가 없는 사람 시대가 있었고, 아담 헤아로부터 혼이 있는 사람이 출발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지하고 나면은 이 타락론이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많은 창조를 도왔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협조하고 종으로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성장 기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창조했기 때문에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혼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여자가 되기까지 성장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담이 되고 온전한 해와가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성전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된다면은 아마 혼인잔치를 해서 그때부터 결혼식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자녀를 낳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타락하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복귀 섭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순점이 여기에는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사탄이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만 천사는 번식이 없습니다. 완벽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것이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천사가 아담 해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자녀를 번식하지 않니? 라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랬었을 때 천사 입장에서는 저 봐봐. 밖에 많은 사람, 많은 동물들이 저렇게 해도 죽지 않잖아. 이쁜 애기만 나오고 새끼만 나오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그죠? 저렇게 너희들 나이 때 번식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 죽지 않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중에 아담과 하와부터 생기를 넣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끔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발적인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선악과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파헤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타락의 시발점이 생긴 거라는 거죠. 천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입장이 다르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마 타락할 수 없게끔 다른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심정적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목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루면서 어떤 인기의 목적, 경제적인 목적, 돈을 유교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의 가깝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놓고 맞다 틀리다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다 틀리다의 그중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뵙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가깝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런 관계에 말씀이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현실에서도 많은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음란, 타락이잖아요. 이것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걸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거죠.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담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피를 받았다는 그런 혈통이라는 것,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히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가르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다운 개인, 참다운 가정, 참다운 종족, 민족, 국가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시발점, 매개의 화동의 중심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이걸 완전히 해부하듯이 완전히 알아야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갖고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타락성 근성,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개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키워주시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